자, 우리 창세기 34장, 33장 우리 지난주 하다가 말았죠. 야곱이 형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그렇죠? 형님을 보면서 한 소리가 뭐예요? 형님을 보니 내가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해결됐어요. 살면서 그런 문제 해결된 적이 있어요? 평생에 가지고 있던 숙제가 풀리거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기쁨,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았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1절부터 지난주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으로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날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 일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며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는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라스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로헤이 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이제 형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한테 선물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가자. 형은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사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분가했습니다. 분가해야 살죠, 그렇죠?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어머니 아버지는 모시고는 안 살았을 거죠. 동생한테 사기당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거 당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겜에서 살고 있는 걸 알고 야곱이 이제 형하고 헤어집니다. 형이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죠. 우리 같이 가자. 거기 땅 넓고 있으니까 거기서 네 양들 다 치고 우리 같이 함께 살자.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근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같이. 아이고 이거 얼굴 보고 살아난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같이 살아? 그렇죠? 아유 형님 단호하게 형이 오히려 형이 마음이 더 열려갖고 형이 더 동생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는 어이구 같이 살자 그러니까 아유 안 살아요 형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렇다고 이제 거절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우리 양이 소가 임신한 개들이 많이 있는데 하루만 빠르게 모르면 다 유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시죠. 그럼 제가 뒤따라서 천천히 형님한테 가서 거기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네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좀 서둘렀는가 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 종들 여럿이 이제 남겨놓을 테니까 그 당시에 지금 그 에서도 부자요, 엄청난 부자예요.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큰 복을 주셨어요. 자, 이제 종들 남겨둘 테니까 종들이 너희들 양들 좀 돌보고 그때 뭐 야곱은 사실 다 놓고 왔잖아요. 자기 아들들하고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들 몇 명이나 데리고 왔겠죠.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별 말씀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또 그것도 문제죠. 형 그 종들 데리고 놓으면은 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 지금 어떻게든 형하고는 이제 얼굴 한번 보고 목숨 살았으니까 야곱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빨리 이제 형하고는 분가시키고 자꾸 형은 자꾸 엮으려고 그래. 오랜만에 동생 봤으니까. 근데 이 동생은 자꾸 이제 그러니까 참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복강에서 이제 그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다 했지만 실질적인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죠? 야곱 바뀌었죠. 물론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자기 양들 먼저 다 보내고 식구들 보내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 남겨놓고 보내고 그다음에 자기를 넣고 했던 사람이 이제 맨 앞으로 다가서 형을 만나잖아요. 바뀌었습니다. 자, 무엇이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뭐가 바뀌었어요? 믿음의 정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은 바뀔까요? 그 하나님이 그 바꿔주셨어요. 그 사기꾼을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었는데 뭘로 바꿔줬죠? 이스라엘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 사기꾼 야곱은 그의 삶도 바뀌었을까요? 물론 바뀌겠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식으로 우리 신약시대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 다시, 리본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어른으로 납니까? 아기로 납니까? 아기로 나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베이비예요.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아기로. 아기가 태어나지 어른이 태어나면 이상하잖아요. 거듭났으면 아기로 태어나야지. 거듭났으면 어른으로 태어나면 어이구 우리 딸이 우리 엄마보다 더 큰데 어떻게 납니까? 그때 그 거듭나야겠다니까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기 뭐 했다는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이걸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뭘 오해를 하느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으면 사람이 바뀐 줄 알아. 천만에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어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저의 삶을 뒤돌아보고 인생의 사람들을 다 합할 때 예수 믿고 바뀌었다는 사람들 뭐 감옥에서 이번에 뭐 전두환의 대통령 차남이 신학교를 들어간다고 그래요. 신학교를 들어간다고. 아버지한테 전두환 이제 치매 걸렸다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앞 잘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전두환이 좋아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 새롭게 나가서 하소서에서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그건 기독교 입장에서 그런 거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야 사죄부터 해라. 아버지 사죄부터 시켜라.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부터 해라. 그거 안 하고 무슨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냐.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거 개과천선해. 야 역시. 그래서 왜 신학교를 가려고 했냐니까 감옥에서 사기치가 감옥 들어갔잖아요.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찬송 소리가 너무 가슴에 울려오고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자기가 변화돼서 신학교를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신학교를 갔으니까 정말 거듭났구나. 이제 거듭났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돼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 완벽하게 왜? 이전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거듭났으니 그의 인생은 이제 그렇지 않다. 걔도 조세호죠. 조세호가 그 옛날에 그냥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들이 신학교에서 자기를 전도하는 변호사를 만났나 의사를 만났나 하여간 뭐 그때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변화돼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일본 가서 좀 도둑하다가 걸리고 지금도 감옥에 있는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 뭐 옛날에도 뭐 감옥에서 옛날에 왕년에 내가 말이야 무슨 파에 뭐였는데 은혜 받고 내가 신학교 돼서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똑같은 짓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또 감옥에 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지어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저희 어렸을 때 아버님은 신학교 가시고 선교 가시고
그 후임으로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계속 다녔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전도사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쯤 시절이었겠네. 대학교 1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이 새롭게 교회를 더 이제 부흥시키겠다고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을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은 40일 집회를 했어요. 40일 집회. 40일 집회를 하는데 지하교회였는데 무슨 집회를 했냐면 은사 집회를 해. 그래서 병든 사람들 계속 와가지고 막 고름도 짜주고 뭐 그 목사님하고 둘이, 그 목사님도 이제 군종이었는데 군인이었어. 군인이었는데 이제 신학교를 하시고 하여간 군인 하여간 일 하시다가 이제 제대하셔가지고 신학교 와서 이제 첫 사역제. 그분도 그냥 열심히 해서 환자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한 명 넘으면 막 1시간씩 땀을 쫙 흘리면서 저녁마다 신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전도사처럼 했으니까 가서 뒷일을 봐드렸죠. 근데 이제 낮에는 집회를 안 해. 저녁에만 집회를 해. 환자들이 저녁에 오니까. 그러면 이분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고자된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고자가 됐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대.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소개할 때도 이분은 주님을 위해서 고자가 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막 그래. 근데 낮에는 어디가 있냐면, 내가 그분 모시러 어디로, 다방으로 가 있어. 맨날 저는 가서 다방 가서 그분 모시고 와야 돼. 다방 가면 뭐 하고 있느냐면, 사례비 받은 대로 레지들 쭉 앉혀놓고 손 만지면서 놀고 있어.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여자들 다 끼고 앉아가지고, 그 저녁 때 목사님 그 집회 시간 됐는데요, 벌써 됐어? 또 올게. 그냥 낮에는 다방 가서 앉아서 여자들이랑 놀고, 밤에는 여기서 집회를 해요. 그러면서 맨날 간증 내용은 그거야. 나는 주를 위해서 고자가 됐습니다. 그때도 이상했어. 희한하다. 어떻게 저럴까? 사람들은 다 또 아주 뭐 대단하신 분이고 뭐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뭐 그걸 또 장황하게 자기가 뭐 어떻게 했다고 막 이게 뭐 간증도. 저는 이제 살면서 자꾸 의심이 들기 시작해갖고, 그렇게 익사이팅하게 주님 만나서 변화됐다는 사람을 못 믿어요. 거의 안 믿는 스타일이야. 나는 누가 장황하게 자기 은사 받아서 자기가 뭐 옛날에 이랬던 사람인데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사람들을요 너무 많이 봤어. 그런 원래로 돌아가는 사람들. 잠깐 그러면 너무 커. 그래서 윙 소리 난다. 꺼주시고요. 음향 바꿔주세요. 그러면 질문이 있죠. 거짓말입니까? 두세호가 신학생이 되고 뭐 자기가 은혜 받은 게 거짓말일까요? 뭐 전두환 차남은 모르겠어요. 이제 신학한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를 닮았는지 어쨌는지 진짜 뭐 변화되는지 모르지. 그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 목사님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은사도 막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니까 40일씩 뭐 저녁 집회를 했겠지. 막 뜨겁게 기도도 열심히 하셔 저녁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만났어요. 분명히 변화됐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리본이에요. 리본. 다시 태어났다고요. born again이에요.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그래서 자기가 바울이었는데 사울이었는데 바울 됐다고 그걸 꼭 써먹는데요. 바울은요, 사울이 바울 된 다음에는요 2년 가까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제자 훈련 받아요. 혼자서 제자 훈련 받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가죠. 그래서 초기 바울 서신에 보면 아직도 혈기가 왕성해. 자기가 베드로를 막 개발하고 막 불러요. 베드로를 개발하고 부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거 쉽게 얘기해서 교육전도사가 저 총회장 목사님을 향해서 이름 부르는 거예요. 별명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초기 서신은 그랬어요. 내가 개발을 훈계했다고. 개발을 훈계해? 개발을 훈계하면 뭐예요? 어제도 재미있는 일이 또 우리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 시찰회가 있었어요. 시찰회라면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시찰회 이제 어떤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크게 성공을 했어 교회가. 그래서 또 새롭게 분리해가지고
또 교회도 해가지고 50억 들여서 건축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처음 시찰회를 연 거예요. 나름대로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인데 뒤에도 보면 내가 꿈꾸는 그런 교회를 다 건축해놨더라고요. 뒤에 전부가 다 그 LED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거 나중에 건축하면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들었냐? 8천만 원 들었다. 그래서 저 정도면 하겠다 건축하면. 뒤에가 전부가 LED예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다를 LED를 쏘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영화를 틀어놨더라고. 처음에 들었는데 배너를 틀어놨는데 완전히 극장. 화질 선명하고 멋있다. 이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뭐 이제 우리 시찰이나 노회나 회의는 아주 평온하고 뭐 저 다툼 없이 뭐 아주 잘 우리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 회의를 하는데 어떤 안건이 있어서 이제 그런 안건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시찰이나 노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3년에 한 번씩 이제 목사님 재신임을 묻는데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시찰에도 노회도 안 나오고 보고서도 안 내고 그 재신임 할 때도 아무나 불러다가 하고 그러면 한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지부지역노회 특징이 그런 건데. 그럼 나중에 이제 그분이 무슨 잘못을 하면은 그거는 도의적 책임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하나를 제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년에 한 번씩 재신임을 할 때는 시찰장을 지내신 분이 가서 그 교회를 한번 시찰해보고 그리고 이제 올리자.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제 뭐 별 안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잘 마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손들더니 옛날에 그걸 가결한 일이 있느냐. 그거 말고 그 원로 목사님이든 은퇴하신 목사님이든 그 가까운 목사님이 오셔서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의견 나왔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이렇게 가결할 의견을 낸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겪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손을 들고 또 일어나서 울먹울먹하면서 이 얼마나 어려우면 시찰회도 못 나오고 그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지. 그러면서 이제 지목을 하는 거야. 김창훈 목사님도 시찰장을 지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막 가만히 앉았다 보니까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무슨 그 사람도 이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왜 이름을 지목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격을 해.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말씀 맞는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사람 이름을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무례하고 불쾌한 행동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혈기가 나서 막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갖고 목사님 개인적인 얘기는 끝나고 하시고요. 이건 공적인 얘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앉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손들고 얘기해서 그 얘기 아니라 하긴 뭐 이제 이러면서 제 얘기를 이제 다 들어주게 했죠. 그런데 끝나고 이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친해 목사님하고 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왔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냐면 그분이 나랑 다투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그 위치로 올라가는 거고 그 사람은 내 위치로 내려온 거예요. 그 싸움 거기서 큰 소리 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거 뭐 바보 같은 짓을 해.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야? 나는 손해를 안 봐. 왜 내가 손해를 안 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례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례하게 행동 안 했으니까 나는 손해를 안 보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례한 행동을 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요. 목사가 됐든 뭐 장로가 됐든 30년 예수를 믿었든 중요한 건 정말 인격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만났다고 혹은 뭐 은사를 받았다고 손을 얹어서 뭐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쳤다고 과거에 내가 막 그랬는데 뭐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저도 그걸 보면서 참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나도 혹시 나중에 어떤 위치가 되면
저렇게 될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 저 사람은 왜 자기네 교회에서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해서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네 부목사, 이 새로 지은 교회, 전에 교회 부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쭉 있고, 그러니까 그 전체 거기 온 목사님들을 이게 생각하는 수준이 다 자기들의 그 작은 교회도 있고 뭐 개척교회도 있고 부목사 정도로 생각을 한 거야. 부목사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그런 습관의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뭘로 보였느냐면 자기네 교회 부목사 정도로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성숙되지 못하면 불쑥 그게 나와버려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느냐면 무섭다.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어느 순간인가 지금은 젊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지금도 뭐 물론 노예에 가서는 뭐 거의 이제 어른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할 때 혹시 내 모습 속에 저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저는 그분이 불쾌하게 행동한 것은 전혀 뭐 개의치 않아요. 그거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 모습 속에도 혹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교회도 크게 키울 수 있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사예요. 교회도 크게 성장시킬 수 있고요.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어떤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내면에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 그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예수를 닮아가 성스러워진다는 뜻이에요. 성화. 그리고 마지막에 의해 죽어서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자, 이게 도식인데 거듭나죠. 거듭나면서 시작하면 우리는 이 사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 그러나 완벽하게 성화되지는 않아. 인간이 완벽해지지는 않아. 계속 성화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할 때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냐면 우리의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셔요. 네가 얼마나 믿음을 가졌고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고 이런 성화된 내 모습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뭐 사회에서 뭐 성장을 얼마나 했고 교회를 몇 개를 지었고 뭐 내가 성도가 몇 명이었고 여러분 뭐 내가 뭐 교회 무슨 뭐 대통령을 했고 내가 사업체를 몇 개 가졌고 이런 걸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고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맡겨준 사역, 가정과 교회에 여러분 주님의 영광,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니까 거기에서 얼마만큼 내가 변화된 내 자신의 변화된 모습과 주를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뭐를 책정해 줘요? 그것에 대한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완전한 예수의 모양으로 뭐가 돼요?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영화.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 닮은 이제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제 부활해서 심판 후에는 그래서 영화의 모습으로 어디를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도식이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어요? 영화의 단계에 있어요? 천국에 이른 단계에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내 자신이 거듭나서 완성된 게 아니라 거듭나서 시작돼서 완성이라고 하는 영화라는 데서 완성되어져요. 이거는 뭐 얼만큼 거듭났든지 얼만큼 성화됐든지 상관없어. 심판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뭘 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서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지금 야곱은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 그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더 생겼다고 해서 그의 변화의 시작이 됐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뭐 한 건 아니에요? 완성된 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형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뜨겁게 안았어요. 그가 믿음으로 문 앞에 나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다 해서 그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간사한 야곱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오해를 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완전한 모습이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완전할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분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얼마나 훌륭하면 교회도 크게 해줬겠어요. 아주 학식도 뛰어나신 분이고 어른으로서 그런 분인데 그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막 이게 해버리는 게 이게 컨트롤이 안 돼. 그럼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그걸로 봤어요. 자기의 부교육자 정도로 봤어요. 내가 당신들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너는 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응? 너 그러지 마! 이렇게 자기네 부교육자 혼내키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결국은 그게 자기의 후폭풍이 와가지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된 거야. 이젠 그 시찰 안에서는 나는 그 사람과 동급이 됐어. 오늘부로 사람들은 전부 나한테 와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거든요. 이제 그 사람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이게 그렇게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살면서 보세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요. 이 옛날에 그 서울시장이요. 그렇게 그냥 뭐 무소부재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 하나에 그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여자를 보는 그 시각에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자살하잖아요. 결국 자기 가진 거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하나가 변화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그 하나가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원래 가진 것도 없으면 무너질 것도 없어요. 근데 점점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거기에는 내가 그거에 맞추는 나의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 무너져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항상 김창문 목사를 볼 때 저분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좀 그래도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높아야 목사 일을 하게 할 거 아닙니까? 똑같아서 갖고야 되겠습니까? 많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다 여기다 공사중을 표말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공사중. 우린 계속 공사되고 있어요.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오해를 해서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됐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구나 하고 믿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믿음에 실망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려요. 목사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저를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저는 제 아내한테도 절 믿지 말라고 그래요. 자식들한테도 아빠 믿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믿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에 실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편 믿지 말고 뭐 하라? 사랑해라. 믿지 말고 사랑해. 사랑하면 다 용서돼요. 사랑하면 다 덮어줄 수 있어요. 믿으면 실망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실망해서 깨지는 게 전부 남편 믿었다가 아내 믿었다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부족한 걸 인정하고 그 부족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지. 저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따라갔다가 실망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절대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늘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중매쟁이일 뿐이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보게 해줘요? 하나님을 보게 해줘요. 누구를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목사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아유, 그래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사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넘어져요. 그러다 쓰러져. 어떤 사람 목사님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시험 들었대. 우리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갈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나랑 똑같이 가서 앉아가지고 큰일도 보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거에 실망. 어떤 사람은요, 그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식사 끝나고 다리를 뻗고 뒤에다 기댔대요. 그걸 보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자세를
흐트릴 수 있지? 아유 제발 저는 그런 교인 만나면요 뭐 같이 있지도 않겠지만 벌써 나는 다리가 길어가지고요 이 다리 척추가 이상이 있어서 책상 다리를 못해요. 옛날부터 책상 다리를 못했어. 다리를 놓으면 다리가 이렇게 들어 올라져 끝에가. 어떤 분은 책상 다리 하고 몇 시간도 앉아 있는데 난 15분만 앉아 있어도 사지가 뒤틀리고요 막 그래서 전 밥 먹고 나면 쭉 뻗어야 돼. 그거 보고 시험 들면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 그래서 형한테 얘기합니다. 여전히 똑같아. 형님 가세요. 제가 천천히 형님한테 갈게요. 야곱은 갈 마음이 없어요. 형님이 야 그러면 널 도우라고 내 종들 좀 놓고 갈까? 아유 별 말씀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데리고 가세요. 야곱은 종들하고 같이 세겜에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겜에 안 가고 자 보세요.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먼저 가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죽게로 가겐. 거짓말하죠. 또 거짓말하잖아요. 형님 먼저 가면 따라갈게요. 갈 마음이 없어요. 늦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갈 마음이 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안 바뀌었다니까. 시작이에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 만난 게 소용없는 짓이냐? 아니죠. 만나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시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어요. 야곱은 보세요. 어떻게 하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 보세요. 숫곳에 이르러 뭐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뭘 졌어요?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죠? 먼저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 왜 가야 돼요? 약속했잖아요. 내가 형을 만나면 내가 이 길로 돌아오면 반드시 여기다가 뭘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돌베개 뱉던 베델을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죠. 왜 가야 되죠? 약속의 땅이니까. 근데 그거 어디로 갔어요? 숲곳에 갔어요. 자, 그럼 목사님 머물러 갈 수도 있죠. 들렸다 갈 수도 있잖아요. 쉬었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피곤하니까 얼마나 힘든 여정을 왔어요. 숲곳에서. 자, 쉬러 갔는가 살러 갔나 보세요. 야곱이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지었어요? 텐트를 쳤어요? 집을 졌어요? 무슨 뜻이죠? 집을 졌다는 건?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러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 에서에 있는 세겜으로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델로 갈 마음이 언젠가 들리러 갈런지 잊어버렸는지 나중에 갈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로는 없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며 우릿간이라는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요 제가 양과 염소의 비유 지금 예수님의 그 시리즈 설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양을 쳤습니다. 그렇죠? 야곱도 양 치잖아요. 그래서 시띠나무 살구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엮어가지고 아롱진게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양떼 소떼 잔뜩 몰고 다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양을 치듯이 20마리 30마리씩 보내가지고 풀을 뜯다가 다시 한 자리 모여서 양의 문 얘기 아니면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딴 데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고 하면 또 다시 우리를 그 사람들 테두리를 짓고 양을 놓고 또 다시 이렇게 해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 우리하고는 계절이 다릅니다만은 한 바퀴를 다 돌다가 우기가 끝나는 건기가 돼서 풀이 없으면 다시 어디로 오게 되냐면 고향집에 와서 거기서 쉬었다가 거기서 이제 또 양을 키웠다가 또 풀이 나오면은 이런 목축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면 자 이제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자 보면 이 양들과 소를 위한 무엇을 지었다? 우릿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릿간은 뭐 하는 곳이죠? 이제 정착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건기를 낳고 돌아다녀 살찌고 돌아왔던 그 양들이 다시 여기에 모여질 수 있는 집을
양들을 위한 우리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살려고 진 겁니까? 잠시 있으려고 진 겁니까? 살려고 지은 거죠. 자기 집도 짓고 우리간도 짓고 이제 새마을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뭐는 잊어버렸어요? 가나안도 잊어버리고 뭐도 잊어버리고 베델도 잊어버리고 형과 약속했던 세겜도 안 가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은요.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해요? 여기서 살면 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뭐를 쳤어요? 장막도 치고. 장막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손에서 크시타에 뭐 했어요? 샀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거기다 뭐를 쌓았다? 제단은 어디다 쌓아야 돼요? 베델에 쌓아야 되는데 베델에 안 가는 대신에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으로도 안 갔어요. 물론 뭐 세겜이 여기서 있는 가나안이라는 땅은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이라고 했냐면 가나안이 여기에 7 족속이 살았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족속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히브리, 그다음에 뭐 헷, 여부스 뭐 이런 족속들이 살던 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가 여기 와서 요 가나안 초입에다가 이제 장막을 친 거예요. 안 들어가고. 세겜은 이제 이쪽 편이고. 자, 그다음에 보십시다.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를 지었어요? 제단을 지었어요. 뭐 할 생각이죠? 아예 여기서 정착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지요. 12장 5절 읽어봅시다. 자, 5절, 6절, 7절,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어떻게 하신대? 결국은 때려야지. 채찍질해. 징계. 왜 때린대요? 친아들이라서. 내 친자식이라서 때린대. 양자식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친아들이라서, 친자식이라서. 야곱이 이러면 결국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매밖에 없어. 매밖에. 사랑하면 매들어야 하잖아요. 야곱에게 제일 아픈 매가 뭘까?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들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디나라는 딸. 디나는 레아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과 시므온이 낳잖아요. 시므온의 이 사이에서 난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한 배야. 이거 배 따져봐야 돼. 여기는 딸이 그가 부인이 4명이라 누구네 배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루벤과 시므온과 디나가 한 배예요. 이 딸이 있었어. 그럼 딸이 하나였느냐? 아니에요. 딸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딸이 디나였어요. 자, 디나라는 딸이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간이 아이고 이거 가면 재미있는데 또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아쉬워요. 나만 아쉬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쉬워요. 자, 자 4절까지 요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 5절까지. 자, 시작. 레아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으로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들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모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이코, 디나가 사춘기 소녀에 한 15, 16살쯤 됩니다. 그때가 이제 요셉이 태어날 때쯤이니까 이때 상황을 보면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5, 16살짜리. 그리고 15살, 16살이면 그 당시 시집을 갔어요. 12살이면 약혼을 하고 15살이면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연한 딸입니다. 시집가기 좋은 딸인데다가 그러나 우리 쪽으로 보면 사춘기 소년이죠. 신기한 것도 많잖아. 옛날에 우리끼리만 살다가 이 세겜이라는 문명이 있는 도시로 온 거예요. 문명이 있는 마을 도시로 왔어요. 근데 야곱은 조심했습니다. 왜 조심하죠? 거기에는 이미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괜히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떨어져서 이제 그 땅도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 터를 만들고 있는 판인데 디나가 그 마을 구경 간 거예요. 그 동네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사나. 이제 여자들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핀 헤어핀은 뭘 꽂았지? 옷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 뭐 한참 이게 멋내기 좋아하는 사춘기 소년이라서 갔다가 그 나라 왕 하몰의 아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하몰의 아들이 추장이죠. 왕이라기보다는 그냥 추장이네. 조그만 마을이니까 동네니까 추장이 그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뭘 해버려요? 강간해버려요. 욕을 보여버렸어요. 사랑하는 딸이 강간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하나님의 채찍. 근데 이 정도 갖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겜이 이제 다음 주에 쭉 이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쁘단 말이에요. 강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마음에 사랑이 더 심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하몰에게 저기 이 시위족 속이 저기 뭐 그 저쪽에서 온 사람들이 중에 이 여자가 있는데 내가 이 여차저차해서 강간을 해버렸어요, 아버지. 그런데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나 장가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갑니다. 가서 딜을 하죠. 제안을 합니다. 너 여기서 살 수 있는 영주권 줄게.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딸에 대한 저기를 줄게. 돈을 원하는 대로. 오늘 뭐 제가 방송 오늘 설교하면서 방송 그 생방송 진행하면서 요즘에 이 약혼과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지참금을 줘야 돼요. 여자를 데리고 올 때는. 야곱은 지참금으로 얼마를 줬어요? 오늘 퀴즈네는 야곱의 지참금으로. 야곱은 야곱은 자기 부인 그 라헬을 위해서 얼마를 냈어요? 지참금으로. 에? 얼마 냈어요? 1번. 오늘 퀴즈 문제였어요. 1번 금은 보석, 2번 14년의 무임금 노동, 3번 1억 3,500만 원, 4번 한 푼도 안 냈다. 정답은 2번. 그렇죠? 원래는 7년이었는데 자기 딸 가지고 사기쳤죠. 그래가지고 딸 둘 얻는 부인 둘 얻는 조건으로 몇 년을 일했다. 무임금으로
여러분 14년 무임금이면 계산해봐요. 그냥 5천 합시다. 5천 1년 연봉을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5천 14년이면 5억에다 7억에 7억. 부인 얻으려고 얼마 주고 데려왔다고요? 7억 냈어요. 쉽게 얻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어렵게 장가가야 잘 살아. 쉽게 가면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세겜의 초장이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야곱이요, 이제는 이때쯤 되니까 야곱도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아들들이 목축업에 풀매기로 나갔잖아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제일 흥분한 게 누구예요? 르우벤과 시므온이에요. 한 배거든요.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할례를 시켜버려요. 할례. 내 동생 주는 조건은 할례다. 할례라고 하면은 이제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때도 힘들지만 어른들을 다 할례를 시켜버리면 아프잖아요. 사흘째 염증 나서 누워 있어요. 아무 끔찍도 못해. 다 죽여버려. 이거 여러분 채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찍. 딸 디나 강간당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르우벤이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너무 지나쳤죠. 이 야곱의 운명은요, 또 도망자가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여기는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세계민족 속은요, 헷, 여기, 히브리, 아가 7족속이 들어가지도 않는 족속이죠. 그냥 뭐 조그만 이 소문이 다른 족속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 다 죽어요. 연맹군도 있을 거고. 그 당시에 또 다시 야곱에게는 그러면 운명이라는 인생이라는 게 형에 쫓겨 라반에 쫓겨 그거 풀고 났더니 바로 동네 사람들에 또 쫓기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받았던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던 그 축복이 참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계속 야곱은 하나님을 뭐 하고 계세요? 성화시켜가고 있어요. 뭘 통해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성화는 뭘로 이루어지냐면 연단이에요. 연단. 채찍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내가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걸 꿈꾸셔야 돼요. 그냥 편안한 일상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성장하려면 때로는 이런 고난도 와야 돼. 어떻게 될까? 그 뒷얘기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 주에 그 뒷얘기, 그 다음에 자세한 얘기, 이게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도 준비하다가 제가 이 전쟁을 하면서 지난주에 다음 주 예고를 드리자면 아주 흥미있는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할례라는 건데, 할례는 율법입니다. 율법이고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할례를 어떻게 써먹었어요? 르우벤이 악하게 써먹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할례를 썼어요. 저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뭐가 떠올랐냐면, 다음 주에 한번 제가 특강을 잠깐 해볼게요. 십자군 전쟁이 생각해요. 십자군 전쟁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슬람이 막 확장되면서 성지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팔레스타인이 이슬람에게 장악을 당하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 7세인가 8세가 전국에 십자군을 모집을 해서 쳐들어가서 7번 쳐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나 몰라, 이슬람 사람들을. 근데 한 번 빼놓고는 다 져요.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슬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뭐 이슬람 하면은 뭐 동남아시아까지도 전부 이슬람 세력이 뻗쳐졌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특강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딱 떠올라서
그걸 한번 연관시켜서 설명해 드리면 재밌겠다. 어떻게 이슬람이 왜 발생했고 도대체 이슬람은 뭘 믿는 거고 또 왜 그들은 지금 그렇게 전 세계에 됐을까? 이슬람은 지난번 가끔 성찬세기나 다른 거 얘기하면서 이 유대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창세기 얘기하면서 이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위로는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는 달라지지만 그럼 왜 그렇게 이스마엘의 스타일이 달라졌을까? 그리고 정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이 그거예요. 마크들 십자가를 들고 나갔어요. 그러나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 이슬람을 다 없애기 위한 좋은 하나님의 뜻 같잖아요. 방법인 것 같잖아요. 할례를 통해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정말 간단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기독교가 뭐 사회에서 뭐 박해를 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싸우자, 뭐 우리도 뭐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뭐 싸워서 막 기독교 역사는 싸워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는 죽음으로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맞아서 죽어요. 그래야 기독교는 거기서 번성하는 거지.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무력으로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다음 주에 한번 그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도 이 지금 세겜의 이 할례로 인해서 당하게 된 이 큰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